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에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지난 주일은 성경에 중심되는 말씀이 뭐냐? 그거 말씀드렸죠? 어디죠? 성경? 요한복음? 네, 꼭 그게 성경 중심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가 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아주 중심적인 내용이죠. 이게 왜냐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지 나를 사랑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나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다. 그 얘기거든요. 성경과 교회의 모든 얘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사랑하셔서 그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믿지 않은 자는 멸망받는다.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망해서 없어지는 거. 인생을 살아도 인생이 망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이거 말로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냥 듣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게 되면 그 생명의 그 기쁨과 감격은 영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보게 되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그래요. 그게 말라기서의 마지막에 있는 내용이에요. 다른 백성보다도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변에 수없이 많이 있는 큰 나라들의 그 전쟁 속에서 지켜주셨거든요. 그런데도 그의 후손들이 뭐라 그러냐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이게 말라기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저를 보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언제 나를 사랑했느냐 그러는데 그 신명기나 앞에 있는 율법서를 보게 되면 그의 후손들에게 잘 가르쳐라. 잘 듣게 해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베푼 그 사랑을 손목에도 기록해서 늘 갖고 다니게 하고 또 이마에도 붙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떠한 기념이 될 만한 것들 안에는 의미가 있잖아요. 뭐 결혼을 한다 그러면 약혼 반지를 한다, 시계를 준다 하는데
시계가 시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후손들에게, 너희들은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다, 은혜다 알지만은 나중에 후손들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 일을 기록해서 잘 가르쳐라. 그게 이제 성경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아니라 다를까 성경의 구약의 마지막에 보면은 언제 나를 사랑했느냐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말을 해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암흑기가 옵니다. 선지자들이 세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를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에게 사랑을 깨닫는 것은 아주 근본적인 문제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동안 살아오면서 많은 사랑을 받고 내가 살았구나 하는 것을 내가 깨닫는 것은 무한한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잘 전달되는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고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 나를 사랑했습니까? 언제 당신이, 서로 부부지간도 마찬가지고요. 당신이 나를 언제 사랑했느냐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경험되지 못하는 사람은 참 삶이 불행합니다. 그리고 한없는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가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자체가 불행이라고 말해요. 장혜천 권사님 그러죠? 내가 이 두 딸을 얼마나 품에 안고 얼마나 정성을 다하고 어떻게 보면은 삶을 다해서 품고 사랑하고 키웠는데, 이 아이들이 커서 엄마 언제 날 사랑했어? 이러게 되면은 얼마나 슬픈 일이 되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언제 나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사랑을 모르는 그 사람은 불행하지만, 그러나 설령 자녀들이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내 친척과 내 모든 관계 속에서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분은 무한한 기쁨과 감사가 있어요. 범사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냐 이렇게 우리는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설교하면서도 참 어려운 일인데 왜 이렇게 항상 기뻐해야 되나? 이게 숙제가 저도 개인적으로 풀리지 않고 설교할 때도 참 자신 없이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깊이 내가 깨닫게 되고 보니,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느끼고 보니, 이 세상에 있어지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그것은 굉장히 작은 일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오는 영원한 기쁨과 감사함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조그만한 어려움과 또 내게 불편함과 시련과 여러 가지 건강과 사업의 문제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겪기는 하지만, 그래도 누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는가? 하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깊이 경험되고 깨달을 때
기쁨과 감사함이 있고 행복하신 분이라 그 말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일생을 그동안의 삶을 살아오면서 제가 이것을 느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주고 내가 너에게 이것을 했고 저것을 했고 기억을 했는데 그 사람이 당신이 나를 위해서 하는 게 뭐 있어? 그럴 때 배신감이 와요. 그래서 내가 남을 돕고 내 마음 같으려니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결국은 굉장히 삶에 큰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누군가가 나에게 무언가 사랑을 줬는데 그 사랑이 가슴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내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함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론적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의 그 신앙, 우리의 종교적인 성경, 교회 생활 모든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반론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랑을 많이 깨닫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게 다른 사람이 뭐 해서 너 사랑 내가 했은 게 깨달아야 돼. 그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많이 깨닫고 사랑에 대해서 감격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게 자연을 통해서도 감사함을 그 사랑을 깨달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달을 수 있고 부모의 사랑을 깨닫기도 하고 친구의 사랑을 깨닫기도 하고 서로의 부부의 깊은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 행복한 거고 아무리 많은 희생과 헌신을 쏟아 부어도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 그것은 그 모든 수고가 있을지라도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언젠가는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오겠죠? 네, 의미가 없는 일은 아니지만 좀 불행한 일은 뭐냐면은 그 사랑을 모르는 거죠. 언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냐? 내 삶을 보라. 다른 사람들은 잘 살아가는데 배불리 먹고 잘 사는 왜 이렇게 내 삶에는 우여곡절이 많은가? 이래서 그 사랑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반항의식이 있는 삶은 굉장히 불행한 삶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 뒤집어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고아와 과부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갔을 때 맨 먼저 어디를 갔느냐면 병든 자들이 모여있는 베데스다에 간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이들을 먼저 찾으시고 관심을 갖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부모도 여러 자식들이 있는데 그 자식들 가운데 몸이 아픈 자식에 가장 사랑이 더 많이 가게 돼 있어요. 그런 것처럼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뒤집어 보게 되면 내 삶의 저주와 고난과 조상 탓 이런저런 걸로 인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더 깊고 크고 놀라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의 그 큰 권능의 손길을 말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니야, 내가 그때 절망적인 삶 속에서 죽음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분의 손이 나를 보호하고 나를 건져주셔서 내가 살아날 수 있어.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려움도 없고 뭐 먹는 것도 부족하지 않고 모든 환경이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별로 필요가 없다 생각을 해요. 그 경험이 적어요. 그러니까 환난과 시련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그 도움을, 큰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깊은 신령한 체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자리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래, 내가 잘못했어.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내가 어둠 가운데서 이렇게 살았구나 깨닫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크게 경험하리라 기대하고 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더 승화되게 되면 남은 생애에 무한한 기쁨과 감사함이 있는 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너 사랑했어, 너 그것도 몰라, 아무 필요 없는 얘기예요. 그것은 바로 누가 깨닫는 거예요? 내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냐 없냐 그 문제도 누가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이 계시고 뭐 이렇네 저렇네 이야기하고 목사님이 그냥 뭐 이렇게 뭐 감동적인 설교를 하고 사람들이 수없이 모이고 그런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있는 사람은 오늘 교회에 나오면서도 기쁨과 감사함이 있는 거고,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긴 하지만 모든 것이 밋밋해요. 모든 것이 밋밋해서 이것도 불만스럽고 저것도 불만스럽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러한 사람들에게 아무리 무엇을 한들 무엇을 내어준들 한없는 사랑을 부어준들 똑같아요. 그 사람은 똑같아. 받아도 부족해요. 그러나 본인이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고 찬송하고, 그러면 그의 생애는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사랑이 그냥 쏟아 부어 내려질 때 오는 그 행복, 그 감사,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정말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살아있는 존재인지, 정말 내 안에 생명이 있는 존재인지, 아니면 그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몰라서 그 모든 것들을 할 때 얼마나 사랑을 내어준 사람의 마음이 답답하고 힘드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사랑을 깊이 깨달아지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있어진 모든 사랑의 일들이, 사랑의 귀한 흔적들이 몰려오는, 밀물처럼 몰려오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비밀이 열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외아들을 보냈다. 또 예수님도 너희들이 나를 누구나. 그래서 신약 성경의 중심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말을 질문을 대답하는데, 저는 말씀드리기를 이것은 제자들에게 묻는 질문이 아니고 누구에게 묻는 질문이요? 나에게 질문이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거기에 대한 대답을 확실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고,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구약에 있는 내용의 전부가 뭐냐?
그래서 여기 보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 이 한 절로 생각하면 돼. 이것이 율법이요, 이것이 선지자다. 그래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예수께서 이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을 함축해서 말씀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뭐라 그러냐면 황금률이라고 그래요. 황금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는 건데, 이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로마 제국의 24대 황제가, 로마의 황제가 이 말씀이 너무 소중해서 이 글자를 황금으로 글씨를 써서 자기 서재에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황금으로 해놔서 황금률이다, 이런 얘기가 시작됐다고 그러는데 그건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 말씀이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핵심 내용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먼저 대접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의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보다는 먼저 누구를 챙겨요? 나 먼저 챙기거든요. 그러니까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이 부분이 깨달아지고 행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건 멍텅구리 신앙이라고 말해요. 잘못된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다른 사람에 대한 일들을 먼저 배려하고, 그래서 여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그러는데, 이건 사람들이 사는 곳에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운동에 보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이런 얘기들은 많아요. 그래서 유대교 랍비는 이 말을 어떻게,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지만은 유대교 랍비 힐렐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이 율법사는 이 부분을, 구약에 있는 성경을 이렇게 요약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네 자신이 싫어하는 일은 타인에게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먼저 대접해라. 그 유대교 랍비의 선생도 말도 훌륭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훨씬 더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슬람의 코란에도 보게 되면 전쟁들을 하고 테러를 하니까 문제가 있긴 있지만, 거기에도 이 이슬람의 교주는 뭐라 그랬냐면, 나를 위하는 만큼 남을 위하지 않는 자는 신앙인이 아니다. 이슬람 교회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공자라는 사람은 논어에서 내가 당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시진핑 주석이 이 말씀이 자기의 삶에 굉장히 근간이 된 사상이라고 누가 소개를 해주는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시진핑이란 분이 그 자리에까지 올라갈 때는 자기 자신을 위하고 이기적인 사람이었으면 절대 그 자리에 못 올라가요. 지금 국회도 그렇고 또 대통령도 그렇고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하는 일이라고 하면 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는 욕심이 없다 할지라도 내 가족 중에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간다고 하게 되면은 그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고, 사람들이 그만해라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당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도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맹자도 역지사지,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생각해라, 그런 얘기예요. 저는 제 아들들하고 이야기할 때마다 꼭 이 얘기를 해요. 이해가 됐는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사람들마다 다 각자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 나름대로의 나라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적인 주인은 나예요.
서령 아버지고 자식 관계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세계가 있고 자식의 세계가 있어요. 부부관계도 남편의 세계가 있고 아내의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각자 존중하고 각자 그 세계를 건드리면 안 돼요. 자존심 상하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그를 배려하고 생각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 어린아이에게 과자 한 봉지를 사줬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받고 굉장히 좋아해요. 그 중에 하나만 주라 그래요. 이 아이가 안 준다고 그래요. 안 준다고 하게 되면 굉장히 기분 상해요. 내가 다 줬거든요. 그런데 안 줘도 할 말이 없어요. 건네갔으면 그이가 주인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우리 아이들하고 이야기하면서 항상 다른 사람의 세계,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자. 무엇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누가 하든지 내 이야기, 나의 주장을 펼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고 존중하고 아픔이 무엇인지 그 사람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먼저 상대방을 생각을 하고 그 일을 도울 때 비로소 모든 일에 성사가 되고 하나가 되고 사랑으로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것이옵시다. 교회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 앞세우고 어떻게든지 손에 안 나려고 그러고 자기 이름이 드러나야 되고, 그러나 우리에게 그러한 모든 본을 보여주신 것은 누구냐면은 예수님이세요. 본인 스스로 하는 말이 세상의 이치를 다 깨닫고 다 얻을 수 있어요. 무엇인데 할 수 있는 분이시지만은 내가 모든 것을 버릴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고 버릴 권세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있으면서도 내가 1번으로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다 제치고 내가 그 자리에서 얼마든지 내가 배불리 먹고 잘 살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자기 이기적인 생각이 아니라 남을 배려하는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신앙의 근본이고, 이러한 삶이 비로소 될 때에 내 삶의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죽기 전에 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지금까지는 이 어려운 세상 어떻게든지 내가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모든 일들을 알든 모르든지 간에 내 자신을 위해서 억척같이 살아왔지만 그만큼 삶이 피곤하고 힘들어요.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뭘 계산할 거요? 내가 살아온 것에 대해서 뭘 계산할 수 있겠어요? 나 자신만을 위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인생을 이렇게 사는 것인가, 내가 뭘 했는가. 그래서 우리의 지금 남은 시간만큼이라도 남을 배려하고 남을 위하고, 그 중에 언제 나를 위하고 사랑했느냐 이런 얘기를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뒤에 성경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 야,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 좋은 것 많이 받았어요.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심 같이 너희들도 네 사랑하는 귀한 것을 남에게 내어주는 자가 되라. 이것을 부탁하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여기에 있어요. 줘보세요.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줘보세요.
그 사람은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앞에서는 감동이 되고 그 사람 앞에서는 진실해요. 더 이상 내 집에서 뭐 해를 끼치려고 하네요. 오래전 얘기 기억되는데 어느 동네에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강도가 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자기 집에도 왔다 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가장을 해요. 뭐 수도 검침하는 사람이라고 초인종을 누르고 둘렀는데 그분들의 행세가 너무 어려워서 이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에요. 아이고 그래도 점심 드셔야 되지 않겠냐고, 내가 빨리 라면이라도 끓일란다고. 그래서 라면을 먹였어요. 그분들은 그 집에 강도, 귀한 것을 빼앗으러 들어왔어요. 그러나 작은 것이라도 그들을 배려하고 섬길 때 그들의 마음은 변했어요. 그 권사님 앞에서는 그 사람이 절대 강도가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내어주는 마음이 없이 자기 자신을 위하고 자기 자신만 계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웃이 없어요. 누가 좋아하지도 않아요. 관계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외로워요. 고독해요. 점점점 고사돼요. 힘이 있을 때는 내 힘으로 살고 다리가 멀쩡할 때는 내가 돌아다니며 살지만 그러나 힘 떨어질 때는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버려진 인생이 되는 거고 멸망의 삶이 되는 거예요. 지금 생각 바꿔야 돼요. 우리가 평생 믿었던 신앙이 결국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느냐?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준 것처럼 나도 아낌없이 내 이웃을 위하여,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있는 힘을 나누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고 참된 믿음의 사람이올시다.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 뭘 하나 꼭 쥐고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냐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구하게 되고 찾는 사람은 찾고 두드리는 사람은 열릴 것이다. 절대 구하는 것이 구하다가 그거 내가 헛수고야 이런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일생을 살면서 지금이라도 내가 구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구하세요. 반드시 구해질 것을 믿으세요. 찾고 두드리세요. 이게 이 세상 원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대부분이 찾지 않고 구하지 않고 두드리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원망해요. 해보지도 않고 자기는 노력도 하지도 않고 날마다 그 일을 위해서 두드려 보지도 않고 왜 안 열리냐고 그래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자는 반드시 구하게 되어 있고 찾는 자는 반드시 찾게 되어 있고 두드리는 자는 반드시 그 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무엇을 찾으시겠습니까? 사람은 뭐 얘기가 많습니다만은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데 세 가지로 생각을 하면, 우리가 저기 책에 보게 되면 몸의 영성으로라는 책이 있는데 사람은, 사도 바울은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신이 있고 그렇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세 개로 나누면 안 돼요. 내가 육신이 고달프면 내 정신도 영혼도 힘들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사도 요한도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신이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을 따로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영혼이 잘 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범사도 잘 돼야 되고 그래야 몸도 건강해요. 범사가 잘 안 되면 육신이
무너져요. 고통스러워요. 심장이 멈추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잘 돼야 되죠. 근데 사람들은 영혼은 생각하지 않고 건강만 생각해요. 지금 무등산에 등산 가신 분 계시고 자전거 타고 가시는 분 제가 봤어요.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육신을 건강하기 위해서 하는 거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어떤 분은 골프를 가고 낚시를 가요. 거기에 가서 복잡하니까 정신이 사업도 복잡하고 하니까 잠시 가서 그 모든 것을 힐링하고 자기의 정신을 지켜가는 것도 대단히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 일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 영혼이 소성함을 힘입어야 돼요. 내 영혼이 힘이 있어야 돼요.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신비한 일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건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알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교회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도 잘 보존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정신적인 지식, 지혜 모든 것을 다 얻는 일에 힘쓰시고 더 깊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두드리고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입어야 돼요. 또 영원한 생명을 구해야 돼요. 구원 받았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유하십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으로 인해서 불편하고 자유롭지 못하고 걱정되는 것에서 해방받으셨냐? 그 말이에요. 구원이란. 자유하십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서 이제 편안해요. 아무리 세상에 있는 일들이 흉흉해도 괜찮아요. 자유받았어요. 편안해요. 그렇기 때문에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거고, 또 내가 비록 어려운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또 해결할 수 있어요. 또 더 좋은 일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러한 자유함,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좀 능력 있게 살아가십시다. 능력 있게 살아가십시다. 사람들하고 이리저리 섞이면서 내 가슴 다 찢어 발기면서 어둡고 삶이 어둡고 이러네 저러네 이런 모든 것들은 여기서 끝내시고, 그래도 예수님 그러잖아요. 저들이 알지 못하니까 용서해 주시라고요. 자기에게 창을 향하는 죽임을 걸어오는 자들도 용서해,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잘 몰라서 그러지, 아직 잘 몰라서 저런 거니까. 잘 몰라서 아직 사랑을 몰라서 저렇게 하지, 알면 저렇게 했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넉넉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감사합니다.